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회당에 들어온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다음 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예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자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장모는 곧 일어나 사람들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사람들이 온갖 환자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게다가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떠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찾다가 어디 계신지 알아내고는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병이 들면,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치료를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그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이 나오죠. 영적으로 질병이 든 사람들, 또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 마음의 아픔들, 병들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죠. 그 장면들을 오늘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이전에 사역을 먼저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초창기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택하셨냐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택하셨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와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택하셔서 가셨는데 오늘은 이것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장소를 택하신 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게 좀 특이한가요? 이상한가요? 하나님인 예수님께는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이걸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고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미국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 고장이 나니까 그 사람이 내려서 차를 고치는데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차가 포드차였어요. 근데 어느 노신사가 차를 샥 몰고 오더니 그 앞에 딱 서서 그 차를 타고 가더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신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쉽게 뚝딱뚝딱 차를 고치는 거예요. 그 노신사도 포드를 끌고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당신이 어떻게 이런 거 정장을 입고 이렇게 왔는데 고치니까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고쳤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훌륭한 어린이입니다. 네. 네, 포도였어요. 포도가 자동차를 발명했잖아요. 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게 당연하죠.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간 거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주 대낮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영적인 상황을 정확히 드러내 보는 장면인 거예요. 악한 영이 교회 가운데서도 활기를 치는 그런 어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더러운 영을 꾸짖자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시고 누구의 집에 가요? 여기서는 시몬이라고 나오죠. 시몬이 누군가요? 시몬 베드로. 네, 베드로의 장모한테 가서 열병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열병은 장티푸스라는 병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질병에서 거기도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병을 꾸짖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짧게만 넘어갈게요. 꾸짖은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셨는데 여기에 공통점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꾸짖고 말씀하시고 말씀에 오늘 보니까 권위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권위적인, 여러분 권위적인 건 굉장히 싫죠, 그죠? 권위적인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꼰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권위가 있는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 자체가 흘러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려고 했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뭔지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준비가 되셨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이야기는 구멍에 갇힌 새끼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어미의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면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동영상 잘 보셨나요? 부모의 마음은 사람이나 개나 다 위대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 더 위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 어미개가 새끼가 굴에 빠져서 물이 차니까 어떻게 돼요? 익사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근데 어미가 그 굴이 좁아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뛰어드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면 끼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그런 위기 가운데서 새끼를 겨우 데리고 나왔죠. 근데 새끼가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심폐소생술을 하죠. 그렇게 살려내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개의 이야기일까요?
사람의 이야기만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자 눈물로 안타까이 보시다가 결심을 하세요. 직접 내가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인간의 모습으로 누구의? 마리아,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으로 직접 오시는 그런 모험을 감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오셨나요? 왕궁으로 오셨나요?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에 조상들이 있는 그 곳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긴 여행을 가요. 도착하자마자 출산을 하였으니까 그 어머니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 푹신한 잠자리로 오셨나요? 잠잘 곳이 없어서, 아이 누울 곳이 없어서 말먹이통으로 쓰는 구유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셨나요? 동방박사가 헤롯한테 왕자가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니까 헤롯이 눈치를 챈 거예요. 구세주가 드디어 오셨구나. 2살 밑으로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피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했다가 이러이러한 굉장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냥 놀러 구경하러 이렇게 편안하게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 고통을 감수하고 30년을 보내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세례를 먼저 받으시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셨는데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사역을 막 시작을 하셨는데 어디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고향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배척을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 높임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2번째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그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걸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장면이 중요한데요. 2번째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2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는데요. 40절 정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해 진력이 되자 사람들이 온갖 환자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앞에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손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인가요? 아닌 거예요. 찾아오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냥 말씀으로만 다 나음을 입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손을 불쌍한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아픈 상처들 있죠.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에 손을 얹어서 하나하나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3번째로 어떤 분이신지를 다음 말씀을 한번 또 같이 띄워서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31절과 40절과 42절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제 큰 소리로 한번 또 잠도 깰 겸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40절입니다. 해 진력이 되자 사람들이 온갖 환자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42절.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이걸 읽어보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해 진력이 되자 낮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해 진력이 되자 병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셨는데 언제까지 됐는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42절. 날이 밝자 언제까지 하셨다는 말이에요?
날이 밝을 때까지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치유하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안 피곤하실 것 같아요? 똑같이 피곤하세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동일하게 피곤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만 고쳐주시지 왜 그렇게 하셨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으로만 구원하시면 되지 왜 우리를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오셔서 구원하셨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돼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좀 말이 어려운가요? 우리가 죄인 돼서 어떤 구원의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누군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치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여러분의 아픔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아픔을 내어놓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이 길어지니까 서서히 또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달려볼까요? 자, 시작. 1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날짜와 장소는 1. 월요일과 나사렛, 2. 화요일과 가나, 3. 안식일과 가브나움, 4. 수요일과 예루살렘. 자, 다음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방법은 1. 박수를 쳤다, 2번 말씀으로만 고치셨다, 3. 침을 뱉어 흙을 이기어 고치셨다, 바르셨다, 눈물을 흘려서 뿌리셨다. 뭘까요? 오우, 네, 많이 맞췄어요. 네. 3번, 해질녘부터 몰려든 온갖 환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하셨나? 말씀으로 치료하셨다. 이 환경에서 잘 봐야 돼요. 박수로. 3번, 손을 얹어서 치료하셨다. 4번, 등짝을 손으로 강하게 치셨다. 네, 다음. 네, 네, 많이 맞췄네요. 네, 4번, 예수님은 해질녘에 치료를 시작하셔서 언제쯤 마치셨나? 1. 다음날 새벽에 날이 밝을 때, 저녁 식사 전에, 저녁 10시쯤, 새벽 1시쯤. 좀 쉽죠, 이거는? 네. 네. 3, 2, 1. 네. 많이 마셨네요. 자, 오늘은 1등부터 5등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릴게요. 11등부터 15등까지예요. 11등부터 15등 한번 랭킹 한번 볼까요? 잘 기록해 주시고요. 나중에 11등부터 15등까지, 예, 11등부터 15등까지, 예, 요한이, 지현이, 규민이, 주영이, 김주원, 네, 5명이 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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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네요. 네. 우리가 공부만 잘하고 1등을 강조하는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받는다는 것들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좀 띄워주시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시작할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자,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나요? 구멍 속으로 들어간 그 어미개의 그 마음들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든 권리를 버리시고 마국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아요. 귀신들도 알았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안다고 될까요? 예수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줄까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개역 개정으로 읽는 게 조금 더 잘 와닿을 것 같아서 조금 여러분께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기 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찔림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힘든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다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시키셨을까요? 여러분이 그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주문 외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가 아파요. 제가 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도움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요즘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40일 새벽기도 하고 있죠.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간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어요. 한 번이라도 참석해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깊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말만 한다고 여러분이 잘 참석할 것 같지가 않아서 저희 코치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상의를 해서 여러분에게 한 번만이라도 참석을 하면 5,000원권 상품권을 쏘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도전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게 꼭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결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물질을 들여서라도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한 번 정도라도 5번 중에 한 번만 참석하면 돼요. 남은 5번 중에서 한 번 부모님 쫄라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가서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 비전이 없고 무엇이 되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주셨는지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뢰세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께서 좀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사이로 가셔가지고 같이 좀 둘러서시고요. 손을 얹지는 말아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영혼들은 또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지난주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선생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은혜와 사랑으로 삶의 어려움을,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치유해가는, 섬겨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뢰며 나아갔던 그것을 통하여서 해결함 받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넉넉히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상을 치유하며 섬겨나가는 축복의 동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있거나 열등감과 좌절감이 드는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손으로 병든 자들에게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셨던 것처럼 안수하여 주셔서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 그 경험을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버 친구들 중에서 남모르는 아픔과 남모르는 질병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좌절감을 만져주시고 회복게 되는 역사, 치유게 되는 역사,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지금 바로 이 시간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목숨까지 아버지 버리시고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은혜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파워웨이브 귀한 영혼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파워웨이브 한 영혼 한 영혼을 천년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남모르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